할렐루야. 네. 우리 2019년도 회계연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 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다 보실 수 있죠? 저기 나와 있죠? 영어가 편하신 분은 저기를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구호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그리고 사역과 모든 관계 위에 이 성령 충만을 통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새 회개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거의 20살 될 때까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자라죠. 그게 문제죠. 근데 우리가 또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관계적으로 점점 또 성장하는 것은 스탑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성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거듭나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piritual growth, spiritual change.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 영적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열매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organic, 유기체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자라고 커지고 이 성장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격과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성장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점진적인 것이다. 이것은 조금씩 grow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열매로 표현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성격, 성령의 품성, 성령의 사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그런 이유는 이 식물적인 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보면은 우리의 영적 그 상태를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이 이 밭에서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씨 뿌리 있는 씨앗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거기 보면은 4가지 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4가지 밭에 그 말씀의 상징인 씨가 뿌려질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중에서 4가지 중에서 그 씨가 이제 자라나서 또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자라고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옥토. 그렇습니다. 옥토. 좋은 땅, good soil. 그 좋은 땅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볼 때 이렇게 성경에서는 식물 자라는 그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하나는 이것입니다. 크리스천 변화라는 것은 아주 점진적인 것이다. 여러분들은 눈으로는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열매 맺는 과정이라든가 꽃 피는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은 이것이 자라는 것인지 안 자라는 것인지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동영상 보셨습니까? 이렇게 꽃이 확 피는 그런 동영상. 한 10초 안에 쫙 피죠. 그거는 뭐냐면 오랜 기간을 조금씩 이 스냅샷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번 쫙 그 연결을 시켜서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 열매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그러한 비디오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보면 이 쑥쑥 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오랜만에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 손주들이나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 자라는 것을 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1시간, 2시간 보세요. 하루 종일 보세요. 자라는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왜 이 열매로 상징을 했는가?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즌이 있어요. 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네.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부가 그 열매를 기다리는 그 길이 참는 기다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계절이 되면 결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절을 보면요, 어떨 땐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찌든 그 찌는 이 더위를 또 더운 여름을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얼어붙고 찌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서 이게 죽은 건지 뭐 자라고 있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한번 여러분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들은 지금 가을이 되어서 아주 열매가 많이 맺던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막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기뻐하죠. 그러나 또한 어떤 자녀들은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앙상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풀잎도 다 떨어지고 열매도 보이질 않아요. 이 살은 건지 죽은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좌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비록 분명한 것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따뜻한 봄이 오고 그 가지에 봉오리가 맺어지고 그 봉오리가 자라가기 시작해서 결국 열매를 볼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들은 부모로서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열매가 자라고 있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때가 참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체험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근심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덜 하게 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더욱더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지혜롭게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잘 대면할 수 있게 되는,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 세레토스에서 사실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이거 또 처음 우리가 LA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사 왔는데 그때는 이 세르토스가 굉장히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농장들도 많고 집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이렇게 심어진 나무들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다 새로 심은 나무들이 많았어요. 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도시가. 근데 지난 6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와서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지만 세르토스 동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발전하고 집도 많이 있고 이제 농장도 없어지고. 근데 한 가지 변한 게 뭐냐면 나무들이 많이 자랐어요. 나무들이 무성한 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제 오래된 동네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노리스한 게 뭐냐면 그 나무들이 옛날에는 그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뿌리들이 막 시멘트 바닥을 다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가에 보면은. 그죠? 길이 울퉁불퉁해져요. 왜? 그 뿌리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저 뿌리가, 저 나무가 저렇게 힘이 세구나. 그 두꺼운 그 시멘트를 다 쪼개고 올라오는구나.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서 이 보통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꺼운 콘크리트와 이 어린 나무 가지가 서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나무가 이겨요. 결국은 나무가 이기더라고요. 결국 나무가 이 시멘트까지 쪼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런 일도 있잖아요. 집 옆에다가 조그만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중에 그 몇십 년이 지나서 나무가 크게 되면서 그 뿌리가 집의 그 기초를 막
완전히 흔들어 놔서 집이 무너지게 생겨서 할 수 없이 나무를 뽑아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 식물의 힘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무서운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힘은 얼마나 클까요? 감히 상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지금 보면 잘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때가 되면 그 능력으로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 주위가 변하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되고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 동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계속 또 야고보서 이제 5장을 끝내야 되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만 얻는다고 그랬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 후로 분명히 나타나야 할 현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참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삶이 분명히 반드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을 한번 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나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보면 점진적인 믿음이 그 변화가 있는지 오히려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 자녀, 특히 배우자들에게 그게 제일 확실해요. 그렇죠? 그동안 쭉 봐왔으니까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참 내가 아직도 늘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가? 늘 나는 사랑이 많이 없고 늘 구원비하고 선비가 까다롭고 불평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상처받기 쉽고 이리저리 한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자꾸 옮기고 늘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늘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별로 없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 내가 정말 이런 긴 시간 동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점진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내 자신에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난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점진적이지만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함께 점진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리스찬 변화는 늘 내면적입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자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빌딩은 살아있지 않아요. 제가 한 가지 노릇한 게 30년이 지나도 이 동네에 있는 빌딩은 그대로더라고요. 자라질 않았어요. 나무들은 많이 자랐는데 빌딩은 자라질 않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려면 더 애들을 해야 돼요. 좀 부시고 또 애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은사와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능력이나 달란트와 혼돈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닌 분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다 갖춰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중에 거듭나더라고요. 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 거듭나질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할 건 다 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거듭나기 전에 신부로서 주석자까지 쓴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성령 안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를 그냥 애들을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잘한다, 잘하고 있다. Not necessarily.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 특서에도 우리가 봤지만 저는 가장 공포적인 그런 공포의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특히 1절부터 3절. 여러분, 그 결혼식에 잘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왜 이렇게 공포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운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폭탄 선언입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전장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 성령의 은사, 능력, 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능력으로, 은사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주시는 게 그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예? 그리고 여기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일들은 이게 뭐예요? 다 교회가 하는 행사 아닙니까? 교회가 늘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구제하고 선행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교회가 늘 하는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며까지, 예, 글쎄 실질적으로 불을 살릴 수도 있지만, 예, 이거는 번아웃 된다고, 번아웃, 저는 이렇게 이걸 좀 더 깊게 이게 해석을 하면 번아웃 되는 거 있죠. 번아웃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촛불을 태우는데 양쪽에서 태워요.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죽도록 내가 정말 손가락이 뭐예요? 뼈가 나오도록, 하여튼 손이 닳도록, 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 나의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내가 번아웃 하면서 일을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희락이 없다면, 화평과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나 받은 것이 많은 은사가 많다, 능력이 많다. 그러면서 그 큰 능력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이 사랑이 없고 서로에게 무례의대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참지 못하고 성내기 잘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악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찾아보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 모든 종교적인 그런 노력과 행사는 다 무엇이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죠. 여러분, 소리나는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이방 종교에서 그 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치는 소리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적인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보고 나서, 야, 우리 봐라, 우리는 영적으로 잘하고 있다, 예?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역이 잘 돼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것이 그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 나를 갈취하고 고마워할 때 내가 우쭐해지면서 정말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not necessarily. 예.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것 때문에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역이 잘 되는 것 가지고 내 신앙도 잘 되어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 나의 아이덴티티는, 내 정체는
내가 뭘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을 볼 때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들에 그렇게 감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이런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완전히 놀라운 말씀이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능력으로 지식으로 큰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겠지, 나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하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를 해도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상령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하는 모든 행위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행사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Mom and Dad, why do you love me? 그러면 너는 착해서 내가 사랑한다. 넌 내 말 잘 듣기 때문에, 너는 엄마 아빠 잘 도와주기 때문에, 너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올레에 맞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앤서리죠. 잘못된 답이죠.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게 올바른 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I love you no matter what. Not because of all the things that you're doing for me. Because you're you. 이게 올바른 대답 아닙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사랑하십니까? 그런 분 있어요? 남자들은 아내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맨날 잘해주고 날 잘 대해줘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진짜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뭘 잘해줘서가 아니고 그저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난 더 사랑하고 그렇게 안 해주면 난 사랑할 수가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당신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대로 있어줘.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해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산을 옮기마는 그런 믿음이 있고 내가 가진 거 다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어디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에서 단 한 짓도 한 것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오직 죄만 짓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등지고 하나님에 대해 모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삶은 내 멋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아무도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버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더 사랑을 얻으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나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도 주시고, 또 특권인 기도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죄 지으면 나를 깨닫게 해 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 회개연도에는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성하며 섬길 때 참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삼터에서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